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13장 1절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쭉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주일 설교나 또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하면 사실은 좀 시간도 있고 또 참 장점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좀 한 가지 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말씀 한번 묵상하고 나면 또 한 주일 있다가 또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또 전체를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20일 동안, 한 3주 동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한번 스가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봐야만 참 성경을 어쩌면 제맛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오늘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가 쭉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나타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의 그런 영광스러움, 그리고 체계, 그리고 아주 무게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환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9장부터는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4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예언의 하나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나? 결국은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외부의 대적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부의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때로는 포위당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포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9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보내시느냐? 그분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평화, 그리고 겸손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외부로는 대적들이 있지만 또 안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것은 내부적인 모순입니다.
특별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모순입니다. 지도자, 목자로 대표되는 지도자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모순을 극복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백성들을 선한 목자로 돌아보셔서 그 가운데 모퉁이 돌과 같고 천막의 말뚝과 같고 또 싸우는 활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유다 족속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멀리 오래전에 멸망을 받았고 이미 그들의 혈통과 신앙도 섞여져 버린 그런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서 다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그 어두운 그림일 수 있죠. 하나의 어두운 그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11장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양떼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는 누군가 하면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 결국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예고하셨느냐, 예언을 하셨느냐, 정말 지도자들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사람은 결국 목자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결국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부적 위험, 그 위험에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노출이 됩니다. 노출.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잡혀 죽을 양떼, 결국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용당해서 외부의 그런 왕들 대적들에게 팔려버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양떼들은 그 악한 지도자들의 영향과 함께해서 선한 목자를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삼십에 결국은 소위 값을 지불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외면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외면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를 당할 거다. 은삼십에 그냥 지불을 되어져 버리는, 잘려버리는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11장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으로부터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모순에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부터 강력한 대적들에게 포위당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모순, 때로는 지도자의 모순, 그리고 또 스스로의 모순이죠. 선한 목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그 죄로 대표될 수 있는 이 내부적 모순, 이 내부적인 모순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것이냐,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다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포위당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포위당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되느냐?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될 거다. 그래서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에 다 취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선명한 이미지죠.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나와서 돌로 대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번쩍 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는 뭐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무리 강력한 군인 마병 부대가 그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격하는 자들이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될 거냐? 화로가 될 거다. 이 화로는 불덩어리입니다. 이 뜨겁게 달구어진 이 화로가 되어서 그 주변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 나무들은 공격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들을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횃불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그 곡식단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약한 자들도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 약한 자들도 누구처럼 될 거라고 했죠? 다윗처럼 될 것이다. 약한 자도 다윗처럼 될 것이고 그들은 또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또 누구처럼 되느냐? 무리 앞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던져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내부적인 모순입니다. 내부적인 모순.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마침내는 은30에 그분의 가치를 측정해줘서 그 하나님을 결국 멸시해버리는, 선한 목자를 보내줘도 멸시해버리는 이들의 그 모순, 이 내부적인 모순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부적 모순은 이렇게 극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 이 영은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무엇을 주시는 영이냐? 은혜를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그 영은 무슨 영이냐? 간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에게 은총과 그 간구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느냐?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찌른 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은, 그 이유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찔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창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찔림을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한 분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지금 혹시 성경을 보시면 그 찌른 바 그 다음에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라는 말에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숫자 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거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라고도 우리 지금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를, 어떤 역본에는 그를. 사실은 어느 번역이 맞느냐? 대부분은 나가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누군가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 찌른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를 찔렀는데, 그 찌른 행동은 결국 누구를 찌른 거냐? 나를 찔렀다는 거죠. 나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내부적 모순이 가장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를 찔렀느냐?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져 있었으면 누구를 찔렀는가 하면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찌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찌르는, 하나님 자신을 살해하는 이 무서운 죄악을 그들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그렇게 찔러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그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죽이고 살해하는 그 행동, 그 잘못을 마침내 그들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하나님을 찔러서 죽인 다음에야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실체를 그들 자신이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찔러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때, 그들이 찔러서 살해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애통을 합니다. 애통할 때 누구처럼 애통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우리도 가끔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가끔 한 번씩은 정말 그 어린,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젊은 이런 그 독자들, 그리고 또 장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 가보면 그 부모님들의 그런 고통이라는 거는 정말 이건 뭐 바라볼 수가 없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장자로부터 뭐 어느 누구도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슬픔과 그 마치 진해까지 다 짜버리는 그런 엄청난 통곡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이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르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자신들이 했는 행동이 뭐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 자신들이 누군지 이제는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통곡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애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머깃돌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다. 이건 참 어려운 단어죠. 이거는 뭔가 하면, 머깃돌 골짜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마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참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그 애굽과 맞서다가 거기서 갑자기 죽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역사 후기에 가장 슬픈 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거룩했던 그 요시아 왕이 애굽 백성들, 애굽과 싸움에서 정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는 정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통곡을 하고 애곡할 만큼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울 때 요시아 왕이 죽었던, 그래서 그 하다드림몬이라는 곳에 그 죽었던 그 슬픔과 같이 그들이 슬퍼할 거다. 그리고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 왕족을 대표할 수 있겠죠. 다윗의 족속들이 따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고, 그리고 나단의 족속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단의 족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 레위 족속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단이 선지자들이라면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던 레위 족속들도 남자들이 따로따로 다 애통할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이 다 따로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므이의 족속들,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그 족속들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그래서 이들만 이렇게 또 애통할 뿐만 아니라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들의 모순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찌르는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찔림을 당하십니다. 찔림을 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찔림을 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찌를 만큼 모순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찔리심을 당할 만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찌르는 모순을 범하고 하나님은 찔림을 당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셔서 결국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통곡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통곡으로.
그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때 마침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죄로 이야기한다면 더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더러움은,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행동을 통해서 범한 모든 죄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해진 것, 더럽혀진 것, 모든 것을 씻는 셈이, 그것을 씻어주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지키심을 당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찔러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애통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셈이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 셈은 무엇이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그 셈이 터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순이, 그들이 뭔가 모순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죄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찔림과 죽임을 당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이제는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은 우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사로잡혀져 있고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죽일 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자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이 바로 그들에게 찔림을 당하는 것,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바로 이 행동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이 사건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실체가 그 십자가 속에서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찌를 때 그때 누구도 있었느냐?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찔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애통과 탄식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찔렀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